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옆 사람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집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를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상대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신앙의 자기 우월감. 참 어떻게 보면 그 우월감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이라는 것은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우월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가 의로운 자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의 상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켜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상징성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 세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세리에 대한 아주 욕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겠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비하시키는 발언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뭐 세리하면 여러분 조금 제가 봐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에 압제를 통해서 세금을 받아서 정당하게 세금을 넘겨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을 더 받아가지고 자기가 착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죄인 하면은 무조건 상징적으로 세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의로운 자는 세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이 세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은 것도 없고 민족을 욕먹이는 세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세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의로운 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구분해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신앙관을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리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가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마 최소한 바리새인과 세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전에 왔다라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는가.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필이면 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를 하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보셨죠? 나는 토색한 일이 없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교를 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 지금 뒤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나는 2번씩 금식합니다. 육체의 어떤 본능적인 죄악을 제거시키고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 죄성을 자꾸 누르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자꾸 미움이 생기고 본능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11조를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금식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관점을 통해서 지금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 생활이죠. 나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한 일도 갖지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했을 뿐만 성전 위에 서서 기도했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했고 여러분 보면 요즘으로 본다면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자입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체를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중심으로 지금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낫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의 신앙관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봤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건강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요. 주변에 있는 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단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신앙관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성도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만약에 내가 그걸 비유적으로 나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바리새인 기도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옆을 보면서 세리와 같이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우월감을 갖는다는 큰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세리 기도를 한번 볼까요?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유대인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성전에 나온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쳐다보고 싶어도 쳐다보지 못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딱 두 마디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차이나지 않겠습니까? 왜 세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그는요 자기가 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할 처지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정말로 내 마음도 나빴고 어떨 때 보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인임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겠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세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이 두 명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낮추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를 하는 세리를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물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까지 주셔서 나와 바꿔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내가 많은 걸 보답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너 줄게. 너 구원해 줄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세리는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은 항상 의로운 생각이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생각을 갖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다 의로운 생각을 해. 내가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면 안 되지. 다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세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의로운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죄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꾸 내 삶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빗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리가 어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기쁘게 해드리겠다.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은요. 이 선한 것을 통해서 자꾸 내가 악한 행동으로 가고 빗된 생각을 하지만 자꾸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겉으로는 그가 다 모든 것을 의롭게 다 지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행위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직함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어떻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행했다. 나는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자기 공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지만은 자신에게는 뒤에서 내 마음속에 움틀거리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세리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쳤다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누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겠다는 의미에서 세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자기 중심을 통해서 자신을 본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 중심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본 세리, 과연 둘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한 거에 대한 공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서운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내가 입으로 토설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꿈틀거린다면 오늘 이 시간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세워서 인정받으려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린다. 만약에 뒤에 있었던 그 공로를 다 내세우게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신앙의 깊은 원리를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바리새인은 항상 하나님을 보기보다도 옆에를 봤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옆에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래서 비판이 있었고 정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진 것이 교회의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리는 위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가지고 와서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없고 핑계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기도는요, 실패의 기도였습니다. 예, 잠깐 좀 꺼주시죠. 실패의 기도였습니다. 결국 삶도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실패의 기도를 하게 되면요,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받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결국은 신앙관도 그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세리는 비록 고개는 숙였지만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는데 오늘 세리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도 역시 성전 뒷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문둥병자들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세리 역시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세리와 문둥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본고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숯불로 입술을 지져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졌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즉각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도무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함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깨달았고 10명의 문둥병자도 깨달았고 오늘 베드로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닫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어떤 지적인 만족에 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율법 공부를 해서 이것을 지켰고 저것을 지켰고 다 율법을 지켰을 뿐이지 그는 진실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세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머리만 아픕니다. 사실은요. 만약에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고 안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르짖고 십계명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천벌받을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이것하고 못하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떤 절대자 앞에서 잘해서 의인이고 못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즉각 하나님께서 다 처단해버리고 심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 죄 마음대로 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강한 줄 아십니까? 너 이거 해라 안 해라 그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안 해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법을 계속 여기서 가르치게 된다면은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다 보면 지쳐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해서 의인이 아니고 못해서 악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느냐, 그분과 기쁜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도 믿음이 좋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아, 이런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느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제대로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식들이 효자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이거 하지 마라 저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에서 10가지도 부족하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조건 없이 한번 깊이 생명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의 전부다. 만약에 내 자식에게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엄마가 만약에 딸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요. 이 아들, 딸들이 세상에 나가서 엄마는 나의 존재야. 내가 엄마 앞에서 내가 실망시킬 수가 없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지 하면서 뭐가 됩니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만약에 죽는 자리가 있다면은 나 대신해서 우리 엄마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면요 절대로 곁길로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난 아무 공로도 없어요. 하나님 나 할린 것도 없고요. 내가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높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 발견한 것은 아버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